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내리는 비출기를 뚫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우리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능력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내 소망 나의 위로가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의 끈을 다시 매듭을 끼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2장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노래에 얽혔던 여러분의 추억이 떠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노래는 그런 거죠. 노래를 들었는데 마치 과거에 아주 오래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만드는 게 그게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가사가 기억나는 거. 그때 읽었던 책들은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노랫말이 기억이 나고 그냥 딱 들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저도 참 제가 유행가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입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날라리 친구가 제 짝꿍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유행가를 부르면 마치 제가 엄청 지옥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친구가 뭐죠? 그 마른 나무 가지 위에 잎새 위에 이런 유행가를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면 그때가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래의 특징을 잘 알았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노래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 3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32장 1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거의 39년, 거의 40년을 광야를 돌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근데 한 달을 남겨놓고 집중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편의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설교의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노래로 만드는 게 32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것처럼 설교나 어떤 이렇게 그냥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 며칠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노랫말은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렇게 나오고, 31장 29절에도 내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모세가 스스로 감지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32장 48절에는 이렇게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그날, 바로 그날에, 이제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유언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필요한 고생을 할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노래로 함축해서 3편의 설교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죠. 15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요. 여수룬. 여러분 15절 찾으셨죠? 여러분 성경에 그 펜이 있으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적어서 여수룬. 이 말은 성경에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앞에는 안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처음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가 아이고 이쁜 강아지, 우리 내 딸, 우리 이쁜이, 이런 것처럼 여수룬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자, 32장과 33장에도,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에도 여수룬이란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3번 나와요. 3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26절 한번 보세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수론이란 말을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진짜 여수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 오른손을 자기 자신에게, 저를 보세요. 자, 나는 여수룬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룬이라고. 자, 그래서 노래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참된 반석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참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열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열방을 다시 하나님 보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과연 여수론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수론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온전하게 여수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우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나온 대로 모세의 노래도 그렇게 되었어요. 15절에 뭐로 나와요?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자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반석, 다른 우상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앞선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별로 유행을 안 타는데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면 유행이 있어요. 유행. 분명히 이거 옷이 이렇게 낡아지지 않았는데 그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문화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비해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앞선 문화를 이미 문명을 이루고 살았어요. 철기 문명을 이루고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정착된 안정된 주거 문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고, 그리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앞선 문화를 동경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안정되면 그 안정된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오랫동안 안정된 삶을 살았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잘 사는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가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처럼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짓는 사람을 따라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배우니까 비가 안 오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낳아주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빼고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홀리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 돈 같아요. 돈.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샘과 시나의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그들은 비좁고 불편한 집에 세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차. 그리고 1년의 휴가도 그냥 가서 가족들 데려가서 어디 가서 캠핑을 보내며 그렇게 휴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 보니까 대저택에 사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옷도 교회 올 때는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교회 올 때 보니까 그들은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휴가도 여름에 이제 휴가 갔다 온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데 가서 휴가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어요. 샘과 시나 부부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샘이
자기 직장의 근무 시간을 원래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근무 시간을 70시간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돈도 벌고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샘과 시나가 넓은 집,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요. 저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교회 친구들처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휴가도 좀 럭셔리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샘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는데 샘은 늘어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그 일 시간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거거든요. 안 쉬고. 심지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도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정하게 보냈던 시간, 가족들과 보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피곤하다 보니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아침에 했던 경건의 시간도,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어떤 말씀 훈련도 점차적으로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기고 아내와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는 샘에게 가족보다 일을 더 사랑한다고 뭐라고 하고, 샘은 지금 누리는 환경을 감사할 줄 알아라. 내가 당신과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못 알아주냐. 그러고 싸우고.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샘이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큰 대저택에 홀로 남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폴트린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러 온 거죠. 상담받으러 와서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단란했던 가족이 어쩌다 이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심정을 토로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간파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돈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같이 읽을까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써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샘과 시나 부부와 얘기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모님 시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훨씬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2022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744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5년 전 2018년보다 무려 32.9%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뛴 게 아니라 매년 증가했어요. 매년. 2018년 75만 명, 2019년 79만 명, 2020년 83만 명, 2021년 91만 명, 2022년 100만 명. 매년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이 건강보험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앓고도 사실은 병원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몇 퍼센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그냥 버티죠. 이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좋은 여러 가지 참 게 많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더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 저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두 번째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수로 살려면 진정한 반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등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길을 찾으러 갑니까? 처음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그 지점에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수론으로서의 삶의 길을 잃어버릴 때 다시금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찾고 그 하나님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5절에도 구원하신 반석, 18절에도 너를 낳은 반석,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와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데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자립시키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는 새끼들을 일부러 둥지에서 벗어나서 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너풀거려 가지고 새끼들이 둥지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죠. 새끼가 나는 연습하다가 새끼가 죽기까지 펄럭거리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시점에 독수리가 가서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시금 그 둥지로 하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립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만약에 독수리가 그렇게 난 훈련을 안 하면 독수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확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수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날개로 새끼를 업지만 우리 하나님은 업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해 주셨어요. 연합.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여러분 혹시 전학해 보셨어요? 어느 학교에서 전학을 갔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줘. 그러면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함께 시간도 보내주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하면 노트도 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야. 운동도 잘하고 뭐죠? 그 요즘 애들 유행한 말로 인싸? 완전 인싸예요.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때로는 막 말도 험하게 하고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안 봐도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또 뭐 나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 있고 비성숙한 사람 있고 한 방에서 한 달만 생활하면 누가 더 힘듭니까? 누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예? 예. 그렇죠. 성숙한 사람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감수하고 우리와 연합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근심하겠어요. 성령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연합해서 같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수론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여수론으로 살도록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여수론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국 교회사에 보면 중요한 거 봐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조선말 왕손 이재형에게 당시 마부 엄규현 분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충주 선산에 이제 이재영 씨를 모시고 이 마부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 왕족이니까 아주 극진히 보셨죠. 그때 고종의 동생이거든요. 고종 황제 동생. 이재영 씨가 이 엄기현 마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너는 마부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 마부 엄규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더 마부 역할을 잘해야죠.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어줘서 그래야 나리도 죄상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재영 씨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엄규현 마부가 저기 종로의 승동교회를 다녔습니다.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 그 당시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안수집사 직분입니다. 안수집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재영의 아내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영 씨도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세 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때부터 같이 더 잘 이재영 씨를 마부로 그렇게 섬겼다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 엄규현 마부, 그 마부 엄규현 씨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마부지만 정말 여수론답게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참된 반석을 버리고 다른 반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수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반석을 쫓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마음 빼앗길 때 아버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우리를 찌르는 아버지 결과로 나타날 때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아버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베푸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런 우리의 죄 많은 우리와 연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 아버지 우리가 여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10월 22일 새벽 6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우리의 VIP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VIP에 대한 다 모든 자기만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영적인 특별히 평상시에 관심 없던, 영혼 구원에 관심 없던 모든 성도들이 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락방을 통하여 온전한 연합, 정말 복음 중심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의왕우리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 아버지 하나님 VIP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품고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영혼 구원에 관심 없던 아버지 사람들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아버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아버지 복음을 나누고 아버지 복음을 전수하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VIP들이 아버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이 아버지 마비 엄기처럼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락방별로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제 다락방 안에서 아버지 복음 중심 공동체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 중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아버지 계속 알아가며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락방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잘 아버지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수능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남은 시간 아버지 중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능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한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엄연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만 돌아가고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